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마가의 어머니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믿는 자로서 또 어떤 삶의 태도를 유지해야 되는지를 한번 오늘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노아, 그 다음 또 모세, 다윗 왕, 이렇게 큰 인물들도 있고 사무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큰 인물들도 있지만요. 또 성경에 보면은 별로 크게 요란하지는 않지만 또 이제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런 여러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가브의 드렙돈, 여러분 드렙돈을 헌금으로 드렸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았던 가브가 생각나죠? 다른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을 넣었는데 그 가브는 딱 드렙돈밖에 없었어요. 재산 전부가 드렙돈이었는데 그걸 통째로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을 칭찬하신 내용도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요,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서 이제 붙잡히셔서 끌려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는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장소를 준비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제 그 다락방이었죠. 큰 다락방에서 마지막 그 유월절 그 잔치를 이제 음식상을 두셨는데 그 자리를 어떤 방법으로 취할지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방법대로 가서 움직여서 행동을 하여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는 그 다락방이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 마지막 성찬을 두신 그날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불을 받은 것이 어디입니까? 오순절날에 바로 이 다락방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소는 굉장히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겠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성찬을 할 때 뭘 우리가 보면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 성찬 내용을 보면 사랑하는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그러셨고,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라고 하시면서 포도주를 나누셨던 곳이었죠. 그러니까 이 장소를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그런 자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제공한 이가 누구였을까요? 신약성경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 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나오는 여성분이신데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모친인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2장 12절로 보면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많은 사람이 거기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의 요한의 어머니 마가라 하는, 그러니까 이게 마가도 원래 이름은 요한이었다는 걸 말하죠. 그렇죠? 여기 15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이 집이 그때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음식을 잡수시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성도님들이 모이는 중요한 자리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집을 제공한 게 누구라고요? 바로 마가의 모친인 마리아였다는 거죠. 마리아는 이제 자신의 집 다락방을 개방했고 그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다락방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줬죠. 그리고 또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마지막 만찬을 드실 수 있도록 봉사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했어요? 그는 이 다락방을 제자들에게 예배처소로 제공하여서 성령이 강림하는 역사적인 장소가 되도록 헌신하였고, 또 그는 아들 마가를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로 키워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성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그 훌륭한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의 모친, 원래 요한이라 부르죠. 원래 요한이었죠, 이름이. 근데 마가라 불렸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시다시피 마가는 나중에 보면은 기록에 보면 뭘 했어요, 이 사람이? 누가가 우사였나요? 마가가 우사였나요? 누가가 우사였죠. 이 마가는 그의 어머니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참 이제 성경에 아주 뚜렷하게 이제 남는 인물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가의 모친인 마리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충성을 했는지 우리 한번 자세히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유월절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14절 보세요. 그가 어디로 13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두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두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덩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너희가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집주인에게 말하되 선생님께서 이루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느니라 하라. 그러면 그가 갖추어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주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라 하시매. 자, 이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마지막 유월절 이제 그 성찬을 마지막 그 음식상을 차릴 장소를 어디다 차릴까요? 선생님 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이 내용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내용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따라가서 물어보라 집주인에게. 그리고 또 뭐예요? 갖추어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여기 보여주니 거기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이 성찬을 그러니까 유월절 잔치를 위해서 유월절 음식상을 위해서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를 통했다고요? 바로 마가의 모친 마리아를 통해서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참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놀랍습니다. 우리 여기 본문에뿐만 아니죠. 사도행전인가요? 가서 보면 거기도 우리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보시죠. 베드로가 엿바의 이제 무두장이 엿바의 집에서 이제 엿바에 있는 무두쟁이 집에서 뭐라고 있었어요? 기도할 때 거기에 뭐가 임했을까요? 보자기가 네 기퉁이가 다 하늘에도 매인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3번씩이나 내려왔다 올라갔다 한 그 보자기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었어요? 부정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시간 그들이 예수님 그 환상을 3번이나 봤는데, 그리고 주님과 대할 때 주님이 내가 정탄 것을 네가 어찌하여 부정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올라가 버렸어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러셨죠. 그리고 그거 고민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누가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로 그때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일꾼들이, 하인들이, 심부름한 고넬료의 사람들이 그 비슷한 시간대 거기에 들이닥치는데, 근데 재미나는 것은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기도할 때 고넬료에게 뭐라 말씀해요? 너는 요바에 있는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그 집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려오라.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딱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베드로 고넬료의 부하들이 요바에 도착할 무렵쯤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한상을 짐승을 가득 담은 보자기가 내렸다 올랐다는 그 한상을 또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보고 들으면서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정말 어떻게 그렇게 강팍한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안 열려. 안 믿어. 그러나 여기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마가의 멋진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 다락방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계시고 어디서 누구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주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에 가서 요러하게 해서 요런 물동이를 이고 간 사람 네가 따라가라. 너희가 따라가가지고 그 사람이 들어간 것에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어야 하는 유월절 어린 양 먹을 객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 그러면 그 집주인이 이제 잘 갖추어지고 예배된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거 가니까 진짜 그런 게 있는 거지.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은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제에서는 누가 이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그 이제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그 잔치에서 그것을 준비한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던 거죠. 마가의 모친 마리아. 이렇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봉사하고 충성 헌신하면 여러분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러분 뭐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을 한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누구는 이 입의 역할을 목사님들이 막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은 입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또 누구는 듣는 역할을, 또 누구는 뭐 손발이 다 이렇게 역할이 달라요. 이 역할이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모여서 예수님의 지체, 몸을 이루고 각자가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때 교회는 예수님의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너무너무 때가 악한 때이고 정말 그 교회 안에 이제 막 가라지 이르는 때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진짜 목사가 아니라 거짓 목회자들,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까지도 다 가르쳐서 짓걸어가는 이런 한심한 목사인지 강도인지 모를 자들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 교회 안에 지금 교회를 독차지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무섭다고 교회에 나오질 않는. 예수 영접하면 교회 안 나요. 그리고 요즘 다 가정교회로 숨쉬어 들어가 버려요. 그냥 이 큰 교회 나가서 물고 뜯고 싸우는 게 싫다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충성봉사를 잘하는 자에게 어떻습니까? 축복이 있는 줄로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교회 나와서 이제 다 신앙생활을 해봐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은사가 엄청 많이 임하지요.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누구는 찬양, 누구는 피아노 반주, 누구는 또 음향시설, 또 함께 모여서 기쁘게 즐기게 특성도 하고 이 말씀도 있고 설교도 하시고,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로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또 들으시고 기뻐서 하시면서, 우리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고 또 응답이 임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은 축복들이 쏟아집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마리아는 용기 있게 자신의 다락방을 기도처로 제공하였습니다. 마리아의 이 집의 다락방은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장소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예배 처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깊이 보고자 하는 그 부분이 뭐냐면,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미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한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선지자, 예수님을 인정하면 자기네 이제 축출해서 내쫓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이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죠? 솔로몬 각인가요? 환자 한 사람을 이제 태어나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치료해 줬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치료받은 것이 안식일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어떻게 돼서 눈을 보게 됐냐? 그러니까 이제 그의 부모에게도 이 사람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맞았냐? 맞았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눈을 뜬 다음에 처음에는 누가 자기를 고쳐줬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너 다시는 눈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또 가서 누구한테 알려준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내 눈을 고쳐주니까 예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하고 이 본인을 데려다 놓고 이 공회 사람들이 물어볼 때, 그 부모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명을 시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감히 말을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아들이 장성했으니 본인 이름 본인이 말할 수 있게 했어요. 본인에게서 들으세요. 이렇게 겁이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살벌하기 그지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유월절 잔치 만찬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다는 거죠. 쉽지 않은 결정이고 결단들이죠. 그만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무리가 그들이 그냥 일반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무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당시 유대인들 속에서 다 제너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었고, 공의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특이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분을 죽이려 했었죠. 그랬는데 그런 예수님께 마리아는 뭐를 제공했어요? 그 만찬 장소를 제공한 거예요. 대단히 이제 용기 있는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학신 후에 그 자리는 무엇이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처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불을 받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그 제자들도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스승께서 갑자기 이제 죄인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필려 죽으셨어요. 그렇게 죽으신 것으로 끝났을까요? 그 제자들도 가만 놔두렸을까? 왜냐면 이들이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이단머리 하려고 결정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 그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며, 또 사람들이 함부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받아들여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마가의 어머니, 마가의 모친 마리아는 계속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그 장소를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계속 기도 처소로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그때 당시 상황에서 볼 때 마리아는 정말 생사를 초월하는,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과 용기로 그 자리를 제공하는, 정말 그때 당시 그 환경에서는 함부로 누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해낸 용기 있는 여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이해 타산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락방을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기도처로 제공함으로써 성령 강림의 역사적인 장소가 되었죠.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여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은 여인들이 많지요.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그 누구였죠? 기생 출신,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 예, 라하,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또 다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또 누구지 마지막에? 이게 4명의 여인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사사기에도 이제 크게 쓰임 받았던 드보라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신약 부분에도 오면은 일단은 먼저 예수님을 잉태하셨던 성모 마리아, 그분도 참 여인으로서 정말 하와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범죄 길로 갔었다면, 두 번째로 이제 아름답게 쓰임 받아서 그 아름답게 쓰임 받았던 순종함으로써 너무너무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올 수 있게끔 자기의 몸을 빌려준,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셔서, 정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볼 때는 여인이 결혼도 하지 않고 잉태가 되면 이제 불륜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위험한 일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자기의 몸을 빌려들어서 자기 모태에서 예수님이 잉태하여서 이 땅에 오시게 하신 큰 일을 한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있죠. 그 외에도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서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정성을 다해서 섬긴 이런, 오늘 마가의 모친 마리아 같은 이런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와와 같이 온 인류를 죄짓게 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이 성모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처럼, 그리고 오늘도 또 귀하게 주님께, 예수님께 마지막 성찬 자리를, 만찬의 자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계속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제공한 이 마가의 모친 마리아처럼, 그렇게 우리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 주님의 딸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자기 아들 미가를 예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키워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아까 봤죠. 우리가 읽었잖아요. 요한이라 본명이 요한이었던 마가를 그의 어머니가 이제 키워서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려서 마가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복음서의 두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정말 감동을 많이 받는 복음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굉장히 뚜렷이 사실적으로 잘 기술한 것이 이 4개 복음서입니다. 이 4개 복음서를 읽느라면 예수님의 그때 그 사역 장면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은혜스럽죠. 이 마가도 여러분, 우리가 마가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생전하셨을 때는 아마 나이가 어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체로 그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헛이불 같은 거를 이제 두르고 따르다가 그 헛이불을 뺏겨내니까 이 앨범으로 도망갔다는 청년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게 마가가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그냥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장소가
마가의 그 다락방이었기 때문에 마가가 나이는 어렸는데 아마도 가만히 주님의 뒤를 따르지 않았댔을까. 이제 그렇게 잠자리에 자다가 일어나서 따르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거나 마가는 나중에 이제 이 6월절 성찬을 만찬을 준비하는 이 대목에서는 마가의 이름이 크게 뭐 한다고 나오진 않았지만 결국 이 마가는 어떻습니까? 그의 모친이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그 아들을 잘 길러냄으로 말미암아 이 마가복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이 정말 위대한 서신서 하나를 기록하는 큰 일을 해나는 일꾼으로 장성하게 되는 거죠. 그는 마가는 어머니 마리아의 그 경건을 보면서 자랐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공경하는 어머니의 헌신과 말씀에 순종하는 그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청년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신약성경 마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주 자그마한 것도 다 기억해내시고 그리고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넘치도록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옛날에 정말 신기하게도 지금도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고 계시는 것.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옛날에 제가 한 4년 5년 전이었나 한 번은 어디에 이제 그 아코디언을 메고 사실은 아코디언으로 봉사하려고 갔었어요. 특성을 하려고 갔었는데 갔는데 그 자리에서 그날 이제 무슨 부흥 집회 비슷하게 한 3일인가 했거든요. 근데 첫날에 강사가 못 오신 거예요. 강사님이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못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 타임이 비었어요. 뭐 아침에는 누가 뭐 대충 어느 목사님께서 하셨다 하지만 계속 그분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오 타임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거기 이제 그 진행하시는 목사님께서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저기 강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 오늘 말씀 좀 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코디언만 하려고 갔는데. 그래 깜짝 놀라 제가요? 그랬더니 그럼요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아코디언을 하려 갔다가 아코디언도 하고 뭐를 했을까요?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평창올림픽 때였거든요. 평창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었나 아니면 그때 와인 내고 이제 현성월 씨가 뭐 오고 뭐 난리가 났을 때였죠. 그래서 아따 이게 웬 떡이냐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끌떡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노트북으로 이제 그 말씀을 자료를 잘 노트북에 정리해서 가지고 다닐 때였는데 그 노트북이 이제 못 쓰게 되기 전이었죠. 그래서 가지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짬짬이 뭘 자료를 정리하려고 사실은 노트북을 들고 갔었는데 노트북을 켜서 자료 중에 딱 이제 복음통일과 관련한 제목 강의 제목을 준비했던 걸 딱 꺼냈죠. 그리고 이제 찬양한 거 하고 그걸 가지고 방송이 이제 쩌렁쩌렁 나가는 거였어요. 방송이 얼마나 쩌렁쩌렁하지 거기다 대고 야 현성월 우리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너 그 첩질해봐야 또 그 땅에서 그거 맨날 첩질이나 하겠냐. 너 항상 젊어 있겠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 이러면서 마이크에다 대고 떠들썩했더니 거기에 뭐 있던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으면서 박수치고 막 누가 기뻐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어디서 저도 그런 용기가 나와서 그렇게 방송으로 떠들었던지 지금도 생각하면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게 충청도였던 것 같은데요. 신학교 4학년 때였나요? 막 그걸 외친 거예요. 마이크에다 대고. 얼마나 그 큰 넓은 둘이었는데 얼마나 쩌렁쩌렁 그 소리가 들판에 마이크 그 소리가 바깥으로 울려 나가는데 그 벌판 가운데 있는 이제 집이었거든요.
주변에 이민가락은 거의 없는, 그러니까 소리가 아주 쩌렁쩌렁 나가는 데도 되고, 그날에 그걸 했더니, 근데 어디서 그런 연기가 나서 그렇게 외쳤는지 몰라요. 어제가 그러고 나가서 그 자리에 모였던 목사님들이 좋아서 손뼉을 치고 나 같이 막 이제, 그래, 그래, 현성아. 너 예수 믿고 복 받아 하면서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춰주고, 그래서 아주 신난, 생각도 못했던 신난 이제 말씀 선포의 자리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오면서 그날의 일이, 그 일이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돌아오다가 갑자기 너무 신기해가지고 뭐라고 해나, 근데 주님 어떻게 그렇게 제가 그걸 하게,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아우 주님 너무 이상해요, 너무 신기해요. 사기가 나가지고 그러고 오고 있는데, 그 돌아오는 날에도 그게 이제 그 분위기가 마음이 내려가지, 아직 너무 벙 떠가지고 안 내려갔던 거죠. 오는데 차 몰고 오면서도 막 기분이 벙 떠가지고 좋아서. 그리고 그때 거기에 계셨던 목사님들은 약간 저를 좀 그 좌파 좀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간첩 뭐 이런 걸로. 왜냐 하도 제가 험한 소리를 많이 들은 때였으니까. 그러다 그 설교하는 거 보니까 정반대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왜 그렇게 이간질을 시켰는지를 그때 목사님들이 깨달았나 봐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놈 어디 두고 보자 이런 식이었는데, 나중에는 엄청 친해지셔가지고 거꾸로 반대의 효과를 이제 하나님이 내게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돌아오면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주님 어떻게 그렇게 명쾌한 아주 신기한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네가 응? 예전에 한번 그런 기도 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령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다 이놈아, 생각해봐라 그러시더라고. 근데 생각해봐라 그러시는 순간에 하나님 뭘까요? 그 장면이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딱 한 번 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아주 그냥 시원하게 질러서 저 북한에 저 꼴값터는 저희 김정은이 첩지를 해가면서 그런 데서 이제 그게 삶의 전부인 줄 알고 좋아서 그 짓걸 하고 있는 저 여자들 좀 저거, 딱 한 번 내가 그런 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거기서 왜 그거를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였어요. 충격을 돌아와 생각보다 내가 어디서 그런 거 했지? 한참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한 번 제가 그런 기도를 했던 생각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근데 하나님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너는 스쳐가는 기도를 했냐? 나는 그 한 번도 스쳐 안 간다. 너는 스쳐가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거 그대로 다 이뤄준다. 나는 항상 넘치게 보여주는 하나님이시야. 이걸 그 한 시간에 다 깨달겠죠. 우리 저기 오살리 기도원의 입구에 가면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채우리라. 넘치도록 채우지. 네? 주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 이 마리아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보고 자란 자녀도 또 똑같이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면 마가처럼 이렇게 영광스럽게도 온 이제 2000년 동안 이 성경이 베스트셀러 노벨 1번이죠. 베스트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고 유명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의 두 번째 복음서로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고 한 이름에 한 번만 언급이 되어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길게 이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쓴 이 정말 영광스러운 이 복음서를 쓰는 저자가 된 마가가 바로 그의 어머니가 충성하고 헌신한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때부터 자식 때까지 이어서 충성한 것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계기라는 것, 동기라는 것. 그러니까 거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다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유명하게 마가라는 이름이 기록되었잖아요. 그죠? 마가복음으로. 저 오늘도 방황하고 오락가락하는 분들한테 진심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믿으세요. 성경이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복받는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 이상 어떤 것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주셨을 때 도마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 오셨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예수님 가신 다음에 돌아왔어요.
이 동료들이 이제 같은 제자들이 이제 도마야 너 어디 갔다 이자 오느냐? 우리 이자 선생님이 오셨댔다 그러죠. 근데 도마가 정말 그런 선생님이 오셨어.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깜짝 에이 뭔 소리를 에이 내가 내 손으로 이 예수님 그 여기 총장에 여기 창에 찔리셨잖아요. 옆구리 죽었는지 확인하느라고 노마구병정이 푹 찔렀댔잖아요. 그래서 피물이 나온 내가 그 자리도 만져보고 이 손에 못 잡는 거 내가 다 만져보기 전에 안 믿어.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다시 해서 딱 이제 문이 다 닫혀 있어도 딱 들어오시죠. 딱 들어오셔가지고 도마야 내가 왔다. 너 자 봐라. 내 옆구리를 손 넣어보고 내 손에 못 자고 발에 못 자고 다 봐라. 보고 믿어라.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무릎 꿇고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나이다. 그때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보지 않고 믿으니까 복된 자예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우리가 정말로 복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 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께서 믿는 자들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자는 여전히 안 믿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하면 안 믿는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기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바로 이 탈북민이 북한 땅에서 태어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온 이 탈북민 이 땅에 와서도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매장당해서 울고불고 할 바를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이 자그마한 이 여성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 고난 가운데 버티고 일어섰잖아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No. 여기 산 중인이 있어도 안 믿어요. 얼마나 마음들이 강팍한지. 와서 보고도 안 믿으면 어떻게 믿을 겁니까? 나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 참 답답한 말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도마에게 하셨던 그 말,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마가의 모친 마리아처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죽도록 섬기면서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이 임하는 줄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자기 이해타산과 이해관계를 내세우면서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라 충성되고 헌신되고 아낌없이 자기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주님께 인정받고 또 주님이 주시는 주님 앞에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또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쓰는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변개함이 없으시며 거짓도 없으시며 항상 정확하시고 또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상주심을 확신하고 우리 믿음으로 충성하며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종들에게 갑절로 축복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실 좋으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